오늘 성경 말씀의 수가성의 우물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인은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누가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인가?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 종잡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누구에게 생수를 달라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은 이 우물에서 만난 예수를 왜 자기를 따라서 아주 귀찮게 추근덕거리는 한 사람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물 주는 것을 거절해버렸던가? 왜 예수가 자신을 귀찮게 추근덕거리는 사람으로 보았는가? 그는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당신 유대인으로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이 상종도 하지도 않는 나 비천한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사투리가 저 갈릴리 나사렛의 사투리 아닙니까?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언어가 바로 이 억양이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 하는 그러한 사투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이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버립니다. 또 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비하까지 하면서 콧방귀를 뀌고 있는가?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을 네가 알았었더라면 오히려 너가 그 물을 달라는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은 즉시 예수님의 말꼬리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아니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샘은 깊지 않습니까? 이 깊은 이 샘물, 당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깁니까? 그리고 또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말을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샘은 어떤 샘입니까? 이 샘은 역사적인 샘물입니다. 역사적인 그리고 거룩한 샘물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족장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지금껏 대대로 이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후손들이 다 먹고 짐승과 가축까지도 다 우리들이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족장 거룩한 야곱이 판 우리에게 준 샘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야곱만 합니까?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당신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야곱보다 크지 않으면 추근덕거리지 말고 가소서. 내가 당신에게 물 줄 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야곱에게까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로가 피곤하시면 쉴 곳을 찾아가시지 왜 우물가에 앉으셔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추근덕거리는 귀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했고 또 이 여인의 비하까지 비교해서 비하까지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셨는가? 그러면서도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가?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10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았었더라면 너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안목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그러한 눈이 있고 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볼 줄만 알았었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깃는 이 물은 다시 와서 또 물을 떠가야 되는, 먹고 마셔도 너가 깃는 이 물은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여인은 아주 귀가 반짝 열렸습니다. 생수? 생수인데 영원히 목마르지를 않다고요? 그러면 그 생수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를 않냐면 이 우물에 다시 오지도 매일매일 몇 끼마다 물을 퍼가야 되는데,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수고를 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수 나에게 주십시오. 내 편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줍니까? 오히려 생수를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 주제를 돌려버리십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 내가 주더라도 먼저 네 남편을 봐야 되겠다. 네 남편 데리고 와. 전혀 예수님께서는 아주 뜬금없는 얘기로 말을 돌리시고 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 없어? 차라리 그게 낫다. 그게 맞는 말이다. 내 남편 과거에 5사람이 있잖아. 지금 6번째로 사람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잖아. 지금 네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를 떠나가 버릴 사람이 아닌가. 행여 네가 같이 살고 있는, 데리고 살고 있는 그 남편이란 사람도 다른 사람 남편을 빼뜨려서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닌가. 그래 차라리 네 얘기가 네 남편 없다니까 맞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깊이 숨기고 싶은 이 여인의 상처, 이 여인의 가장 괴로운 상처를 왜 흔들어 괴롭혔을까? 남편 데리고 와. 많은 사람들에게 꼭꼭 숨기고 싶은 괴로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왜 파헤쳤을까? 상처난 마음을 말입니다. 이 여인 불쌍하지도 않나? 이런 여인은 인격도 정조도 보호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누가복음에 특히 가난한 사람, 불쌍한 여인들, 그리고 과부된 사람들, 그 사람들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몽땅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만큼은 아주 인격을 추락시키고 그에게 위로는커녕 아주 인격을 흔들어 그 영혼을 흔들어 놓고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 불쌍하지도 않나? 이런 여인의 인격 아주 지켜주시지도 않나? 아니면 정조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자비와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흔들어 도려내고 있을까?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인격이신가? 아니면 물들어온 이 여인 삶과 생활마저도 들춰내고 싶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아 사는 윤리도 정조도 없는 이 여인을 사회에 추방시켜버리고 싶었을까? 더욱더 괴로움과 아픔을 주시고 싶었을까? 왜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만 유독 슬픈 심장을 도려내듯이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았을까?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을까?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계속하시면서 그 여인의 아픈 영혼을 흔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물을 잡수시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꼭 필히 물을 잡수시고 싶은 생각은 아마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은 그렇게 꼭 물을 잡수시고 싶은 생각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중심은 무엇이었나? 오히려 이 여인에게 물 곧 생수를 주기 위하여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생수 곧 구원의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시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 속담에 미인 박복이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예쁜 미인들은 자기 혼자 설계하는 계획대로 살 수가 없다. 아주 힘센 남자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된다 해가지고 미인 박복 이렇게 속담에 얘기를 할까.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얼굴이 예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얼굴은 예뻤겠지만 예쁜 얼굴 때문에 파란만장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에 여인이 남자를 5씩이나 만나 살았던 것, 정숙하지 못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슬픈 과거가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은 진정한 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진실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버리고 사랑이 한이 맺혀 숨어 살아야 했던 여인이란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오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심정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실로 깊은 영혼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네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은 왜 이렇게 뚱딴지 없이 뜬금없이 남편 데리고 와, 남편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남편을 보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내 현실을 봐라, 내 영혼을 봐라, 내 과거를 봐라, 내 죄로 칭칭 동여매진 내 삶을 봐라, 내 육체의 쾌락 속에 살고 있는 너 잘못을 보고 자각하라. 그리고 너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네가 회개할 때에 진정한 생수를 주겠다. 영혼의 생수를 주어서 너의 모든 죄의 어둠과 지난 과거 깨끗이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개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날카로운 돌 직구 같은, 송곳 같은 질문을 하셨을 것이다. 여인의 파괴된 영혼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여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헝클어지고 깨지고 파괴되고 아주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는 영혼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덮어서 은혜로 생수로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옛 사람으로서 회복시켜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물을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쩌면 수가성의 여인, 찢겨진 여인입니다. 갈기갈기 흔들리는 그런 여인, 정체 없는 여인, 초라한 여인. 바로 이러한 초라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생수를 부어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찾아온 우리 예수님께서 하물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실까? 내가 아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높은 장벽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슬픔과 장벽 속에 다 찾아와 생수로 부어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거룩한 옷으로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 약관입니다. 나이가 아직 젊은 약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다 지나고 일어섭니다. 일어설 때에 거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급하게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주 커다란 장수가 칼을 뽑아가지고 급히 뛰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하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 깜짝 놀라서 엎드립니다. 왜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셨을까? 어린 너 담대해야 해.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이 모든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 속에서 힘있게 용기 있게 나아가라.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장학금 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이 땅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38년 된 병자, 저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는 왜 찾아가셨을까? 38년 된 병자, 자기 삶이 40년 동안 병이 들어 살았다. 인생 40년 동안 병들었다라는 것은 병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사람 왜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까? 거기에 가끔 간헐천이 뒤에 있어 물이 아주 뜨겁게 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 모든 사람 다 병에서 낫는 게 아니라 전설입니다. 전설입니다. 꼭 1등한 사람 한 사람만 병에서 낫는다네요.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 아무리 물이 동한다 하더라도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겨우 갈 수 있는 것은 기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1등 아니라 꼴등이지요. 베데스다 연못, 이 치료의 연못, 다른 사람은 치료의 연못이지만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죽음의 연못, 좌절의 연못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못까지 왔을까? 차라리 자기 집에 평안하게 있고 말지. 대리만족이었을까요? 남들이 1등하고 고친 그것을 보고 나도 꼴등이지만 나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왔을까요?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꼴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꼴등 인생, 좌절된 절망의 인생에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소망과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찾아가 주실 때에 악병 침상을 들고 그는 걸어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병든 사람에게, 절망의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여러분들, 내가 병이 앓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픈 여러분의 상처 다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좌절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결코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어도 좌절했어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내 영혼의 창을 두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대문을 노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영적으로 활짝 열어졌을 때에 수가성의 여인 생수로 퍼부어주듯이 영혼의 말씀, 영혼의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 저와 여러분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오 주여 내 집에 오소서. 헝클어진 내 서재 정돈케 하시고 뜨뜻한 아랫목에 좌정하소서. 오 주여 내 식탁에도 오소서. 오래 아파 입맛 없어진 입 은혜로 돌아 맛있는 진미가 되어 주소서. 오 주여 내 침실에도 오소서. 맑은 새벽잠 깨어 언약의 땅 다다를 때까지 창밖 거룩한 산성이 되어 주소서. 오 주여 우리 부여에도 오소서. 붓질 소일질로 다 밀어내고 떠나가버린 고촌, 곁에는 화려한 아울렛이 서고 도시는 공항화 폐허화된 이곳에, 상권이 폐허화된 이곳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 내 주여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물이 닿는 곳에 숭어가 펄떡펄떡 뛰듯이 세상에서 주의 심장으로 요동치게 하소서. 오 내 주여 눈을 열어 생수를 보게 하시고 두레박으로 퍼올려 발끝까지 한아름 쏟으소서. 시온산 타고 내린 진한 장마같이 영원히 깊이 젖어 천국 호수가 되게 하소서. 수가성 여인 생수로 마음껏 구원의 생수를 주신 자비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부어 갈증 없이 충만한 하나님의 동산으로 가꾸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